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15장 사무엘 지금 제가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15장 30절에서 제가 16장 14절까지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 구약성경 488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제가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이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편이 되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부터 이제 도망을 가요. 이제 이게 오늘 이야기가 이제 도망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난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기 아들, 그렇죠?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오늘 30절에 보시면 이게 그렇게 시작하죠. 15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의 산이고요. 그리고 감람산이 또 옆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안 다녀요. 골짜기로 다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언덕과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온 땅이 그렇게 생겼어요. 언덕과 골짜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사해에 있는 데를 가면 거기는 그냥 전부 그렇게 생겼어요. 언덕 골짜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골짜기로 다녀요. 골짜기로 이렇게 도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이제 성경에 보시면 길이라고 그러고 길 이렇게 나오거든요. 길 이제
이제 그 길이 사실은 골짜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골짜기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산으로 도망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골짜기로 가면 마주쳐요, 사람을.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 그러니까 감람산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맨발로 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가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러니까 머리를 덮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예. 그래서 근데 왜 맨발? 그렇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맨발로 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발로 가고 맨발로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상하죠. 왕이 걸어요? 왕이 안 걷죠. 왕은 말을 타고 다니는 게 왕이죠. 예. 그래서 신하들은 그 옆에서 몸종들은 걷지만 왕은 걷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왕이 그리고 다윗은 말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지 않고 맨발로 걸어서 울며 감람산을 넘어가요. 네. 그리고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이제 비록 도망가는 길이지만 왕은 늘 어때야 돼요? 어떤 그 자기 채통을 지키고 어떤 근엄한 모습과 자기의 자신감을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백성들이 안심하고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다윗이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위험을 보이고 그래서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평안함들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그렇죠? 그래야죠. 그 왕이 이렇게 지금 비록 내가 지금 가지만 I'll be back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이런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윗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뭐예요? 백성들을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이제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자기 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언제 가장 가까워질까? 저희들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까? 하나님이 가까우면 그러면 저희들 삶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도 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즐거운 일들이 생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좋은 일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어떤 그죠? 좀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맨날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슬픈 일 있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까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별 문제가 없고, 그렇죠? 저희들의 삶에 별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잘 지내고 평안하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있고, 또 저희 직장에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 찾게 되나요?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을 좀처럼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이대로 잘 해나가면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지금 이대로 내가 잘 해나가면 그러면 내 인생이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생의 실패가 다가오는 것 같을 때. 그렇죠? 그래서 막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와요. 저희들이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고민하세요? 언제 고민해 보셨어요? 막 인생이 잘 나갈 때 고민하세요? 제가 대학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면 처음에 재수한 친구들이 생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재수한 분들 계시죠? 많은가요? 세호 형제 재수했어요? 아니? 재수한 인상인데. 저기는 찬규 형제는 안 했어요? 미기 형제만 재수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재수한 친구하고 아닌 친구하고 달라요. 그땐 굉장히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재수한 친구들은요, 뭔가 인생에 고민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해 봤거든요. 자기가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뭐예요? 인생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고 그래요. 그냥 어떤 실패한 기억이 없이 그냥 늘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 나가게도 언제 저희가 그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저희들의 인생에 좀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자아가 낮아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저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 가운데도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느 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증 들으면 그런 간증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마음이 약하고 그럴 때 그냥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믿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저희들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야 저희들이 뭐래요? 저희들의 삶을 생각하고 저희 자신을 생각하고 저희들의 본질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뭐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통관했을 때 그때 언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점에 있을 때예요. 주변을 다 정복해서요, 견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든든했어요. 훌륭한 장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나가서 알아서 싸워서 다 이기고 그랬습니다. 안정돼 있고. 그래서 다윗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시기에 사실은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멀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비해서 막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때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죠? 그랬던 시기예요. 다윗이 그 무리들과 함께 광야를 막 돌아다녔을 때, 그때 그 다윗이 그때 산적처럼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 다윗은 먹을 것도 없었고 잘 곳을 찾아다녀야 됐었고 늘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또 따라오고 있었고 하나님이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갈급했어요.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산에 오릅니다. 뭐예요? 광야의 시간이 된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그렇죠? absalom의 사건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회복해요. 제가 거기 그 시편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시편 3편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편 3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이때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들이 막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간절함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막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그 옆에 4편을 드렸어요. 왜 4편을 드렸냐면 이게 3편 그 다음에 4편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4편이 중요해서 싫은 게 아니라 3편하고 비교해보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4편을 보세요. 4편, 4편이 나쁜 시가 아니에요. 4편도 다윗이 그 감동으로 쓴 시예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많이 달라요. 그죠? 4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4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3편보다 훨씬 좋은 말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여유죠, 여유. 지금 이 4편을 쓸 때 그 다윗의 그 마음은 여유가 있습니다. 3편 보면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지금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저희가 느껴집니다. 다윗이 어느 시편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하고 거리가 언제 가까운지.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이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막 힘들 때, 그때 하나님한테 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하죠. 우리 인생의 본질이 다른가요? 저희들의 인생이 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안정돼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인생의 본질이 다르지 않잖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의 삶의 본질과 저희들의 본질과 저희들이
안정됐을 때 저희들의 본질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연봉 5만 불 받을 때하고 연봉 10만 불 받을 때하고 저희들의 본질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예. 지방에 살면 어떻고 서울에 살면 어때? 그러면다고 본질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고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야 하나님 앞에 가요. 다윗이 이제 모든 걸 잃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다시 보게 돼요. 다윗이 감람산 올라갈 때 다윗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오늘 31절이에요. 3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누군지는 다음에 제가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히도벨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윗의 모사입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한테 이 사람 얘기를 콕 찍어서 해요. 그렇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다윗의 편이 됐다는 이야기를 콕 찍어서 해요. 왜?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다윗한테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예요. 모사가 뭐냐면 여러분 왕한테는 장군이 있고 모사가 있습니다. 장군은 뭐냐면 이제 힘센 사람들, 나가서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 그게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비롯해서 31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 다윗과 함께 싸우러 다니던. 그리고 모사가 있습니다. 모사는 뭐냐면 다윗을 도와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냥 모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모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거기 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뒤에 드렸나요? 예. 사무엘하 16장 23절. 이렇게 사무엘하 1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6장 23절이에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이나 아니면 아히도벨이 하는 어떤 충고가 있는데 그 충고가 어땠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모사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계획과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작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틀림없고 그리고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옆에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 옆에서 1인자로 함께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돌아서면 사람들은 다윗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막 들리고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막 들리고 사람들은 막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막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의 바로 옆에 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이 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히도벨이 돌아섰다는 건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아히도벨이 똑똑해서 그래서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신뢰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뒤에 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제가 거기 드렸죠. 드렸나요? 예. 시편 55편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뒤에 보면 뭐예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나를 책망하면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나를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면 그러면 내가 피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친구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서로 의논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서로 재미있게 의논하고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죠. 재미있게 의논하고 서로 그 이야기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제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런데 이제 등을 돌리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슴이 아프죠.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요. 31절 뒤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참 성경은 굉장히 쿨하게 써요. 제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사실 성경은 굉장히 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이 말씀이 딱 그냥 31절 그냥 한 절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의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만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가서 하나님께 싸워야 되냐고 물어보던 사람이에요. 아니 전쟁은 싸우러 나가지.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싸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싸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노하면 그 일을 안 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얼마 만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낮아진 마음으로 얼마 만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게 왜 응답이야?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금방이죠. 감람산 올라가고 있는 길에 기도를 한 거니까. 그리고 후세가 찾아와요.
그래서 막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에게 어떤 그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참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여담인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서로 이렇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나의 어떤 슬픔을 표현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거 표현하기 좀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옷을 쭉 찢고 먼지를 쓰고 그러고 가서 이렇게 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세훈 형제가 이렇게 옷을 찢고 먼지를 쓰고 이렇게 오면 그러면은 얘가 슬프구나. 염색을 하고 오면 기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후세가 이제 그렇게 하고 온 겁니다. 다윗을 찾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슬픈 걸 이제 다윗한테 표현하러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후세가 이제 그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찾아가서 후세한테 야, 다윗이 지금 감람산의 꼭대기에 가 있으니까 이제 찾아가 와라. 그래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후세는 벼슬아치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냐면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람산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후세도 이미 다윗을 향해서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했을 때는 이미 후세는 다윗을 찾아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을 때였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걸 다윗이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응답,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다시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게요. 저희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왜 의미가 있고 그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저희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눈이 그걸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한참 동안 비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유 얘기를 한참 동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양이 많은 사람이 한 마리 양 있는 사람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하고 그 얘기를 끝까지 듣고도 다윗이 자기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끝나고서 나단이 다윗한테 당신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그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서도 다윗이 몰라요.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그걸 알질 못합니다. 저희가 왜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모르지? 왜 나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 알아볼 수가 없지? 기도하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왜 기도 응답이냐고요?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후세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후세한테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부탁을 해요. 이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후세더러 뭐라 그래요?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투항을 해서 그 압살롬에게 자기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중첩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이제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와서 당신 섬기겠다고 그랬을 때 그때 압살롬이 안 믿어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중첩자 노릇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후세한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목숨을 걸고 가서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죠? 자, 네가 가서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혹시 패할 수도 있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려면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가 가서 이 일을 하면 그러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제 파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과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로만 나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두 시제밖에 없어요. 이미 된 일과 안 된 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구약성경 이 번역들은요, 우리들이 읽기 편하도록 번안을 해놓은 거예요. 그 앞뒤 컨텍스트를 보고 그렇게 해서 번안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을 그냥 원어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네가 가서 이 일을 하면 이미 아히도벨의 모략은 패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반란을 진압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제압됩니다. 그래서 끝나요. 그런데 이 반란이 이제 제압되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권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 번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16장, 17장, 18장, 19장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19장이 끝나야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위기, 지금 이 반란의 위기로부터 전환점이 되는 반전의 포인트는 이때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싸움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이겨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지금 반란이 진압이 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은 거기에 익숙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사건들이 저희들의 삶의 위기에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 반란의 전환점, 다윗의 이 위기의 전환점은 언제냐면 이 순간이에요. (3장 5절) 말씀 볼까요? 저희 시편 3편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푹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압살롬이 쫓아와서 이제 그래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푹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전환점이 외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이 회복되는 것,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그때 뭐가 돼요? 어떻게 나타나요? 내면이 회복됩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 이야기가 이제 제가 그 중간에 16장에 보시면 제가 중간에 시바라는 종이 찾아오는 이야기는 제가 건너뛰고, 그리고 이제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사건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제 다윗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게 이제 16장 5절 6절이에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일행이 막 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그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설 때부터 시작해서 그 바후림이라는 곳을 빠져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 돌 던지고 막 흙 뿌리고 그러서 욕한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다윗이 정말 싫어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합니다. 8절이 그거예요. 8절. 사울의 족속, 이게 지금 다윗한테 하는 욕이에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은 피를 흘린 자기에게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열등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뭘 했어요? 성전을 못 짓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너는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가서 이야기하고요. 네가 사울의 왕권을 네가 뺏었다고 이야기하고, 네 아들이 너를 반역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아주 마음 아파할 만한 이야기만 골라서 해요. 여러분, 바후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 있으세요? 혹시 바후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생각나면 정말 성경 많이 읽은 거예요. 바후림, 스타벅스 카드 한 장. 바후림, 생각나는 사건. 힌트 드릴게요. 그러면 미갈. 생각 안 나요?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거 알면 정말 성경 많이 읽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다윗이 미갈 데려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나중에
그 사울이 그 다윗의 이제 아내잖아요.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재혼해서 잘 살아요.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갈을 억지로 그 남편에게서 억지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미갈을 막 쫓아오면서 바울임까지 와서 막 울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잘 지내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이제 그 남편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억지로 데리고 옵니다. 그 다윗이 그 데리고 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갈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미갈한테 무슨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갈이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의 사위였다는 게 그게 정치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 잘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을 깬 겁니다. 근데 그 바울임에서 이 꼴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윗이.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저희들이 짓는 죄, 저희들이 그거 어느 날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정말 싫어할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막 저주를 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이제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옆에 이제 그 호위 무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다윗한테 얘기해요. 저거 가서 죽일까요? 뭐 아비새가 그 다윗의 장군들, 그러니까 용사 서열 4번째입니다. 예, 용사 네 번째예요. 제가 아비새에 대한 거 드렸나요?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장에 아비새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23장 18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하러 싸움을 하러 나가서 한 번에 300명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힘이 가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이 져 가서 죽일까요? 다윗이 못하게 합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다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야, 시므이가 맞는 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맞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죠. 틀린 말은 그냥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맞는 말 들을 때 그때 가슴 아픕니다. 분하고 마음 상하겠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라. 이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라고 인정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거라고 인정해요. 다윗의 내면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자가 괘씸하고 내가 저자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일을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려요. 12절이 이게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과 회복될 때 저희들의 내면이 회복됩니다. 저희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던 순간,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던 시간, 그죠? 그리고 그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저희들의 삶에서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저희들의 삶의 본질은 그것들로 인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본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희들의 삶을 결정지어요. 저희들은 하나님하고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저희들한테 있을 때 저희들이 바라보던 세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 저희들한테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저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다윗이 회복해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저희들이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가까우신가요? 멀어져 있나요? 뭐가 저희들을 멀게 만들죠? 무엇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죠? 무엇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게 만드나요? 저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